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네, 다 오셨습니까? 네, 아직까지 지금 반키 반납을 보니까 아직 안 온 가교들도 많이 있는데 네,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떨기나무 시작 발견하기 어제 우리가 상영도 하고 했는데 이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받으실 분들은 다 오셨죠? 네, 이때 안 오시면은 상금은 교회 헌금 계좌로 어제 유해동 목사님께 계속 재산의 반을 나누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해도 될까요? 네. 우리 김도환 운영위원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예, 먼저 공동체상입니다. 호명되는 공동체는 뭐 누구 나가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나 나오시면 됩니다. 먼저 공동체상입니다. 공동체상은 별가람아 올림, 지인준영결, 신설솔샘, 성gen을 푸른 일산아 올림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별가람아 올림. 별가람아 올림. 네, 지인준영결. 네, 신설솔샘, 성gen을 푸른 일산아 올림.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증인상입니다. 증인상은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세요. 네, 휘경, 정주의결, 최주의결 죄송합니다. 성신이랑 그리고 PPT 하나 빠져는 죄송합니다. 노원열린. 네. 네. PPT에 노원열린 빠졌는데, 네. 주의결, 그 다음에 성신이랑 휘경, 네. 노원열린. 네. 그 다음 샬롬상은 아람로뎀 나무입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기나무상은 하나율스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 명만. 자, 진정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정도일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사전에 광고 드린 대로 거의 더불어함께 최초로 상품이 아니라 상금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띄워주면 상 이름이 떨기나무상. 우리가 샬롬의 증인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데요. 떨기나무상은 상금 20만 원, 샬롬상은 15만 원, 증인상은 10만 원, 공동체상은 5만 원 그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서 맛있게 또 간식 드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에 그 전체 우리 35작품을 모두 볼 수 있는 그 링크도 공유해 드렸습니다. 상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다양하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증언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위험한 인생, 위험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진행하게 될 것인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 전에 좀 잠시 침묵 가운데 성령님께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부담스러운 삶을 기쁨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잘 쉬셨나요? 네. 가끔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 저 털 보는 누구냐라고 아직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정가수 이제 8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하늘가족 9년 차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청년으로 왔을 때는 정가수 왔을 때 한 3, 4시까지 놀고 이런 게 됐는데, 제가 34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34살인데,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는 가자마자 가족들이 이제 차려준 야식 먹고 바로 그냥 제가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 그럴 때 아닌 것 같은데, 정가수를 통해서 저의 체력을 이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년에는 이제 왠지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죠. 아, 그래도 정가수 때 뭔가 조금 더 늦게 자면 나 아직 젊다, 이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시간에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제 몸은 다 같이 이제 그 있잖아요. 사실 다 같이 1년 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피곤해진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저는 피곤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찬양하는 것도 더 부담이 돼요. 아, 이게 피곤하신데 내가 이런 곡들을 그렇다고 일어서거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저희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류의 찬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걸 공동체와 함께 제가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시간에 저희가 들은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 중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동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은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은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불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일어서진 않더라도 박수 치면서 같이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우리 모두 기도하네.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우리 모두 기도하네.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한 곡을 더 하시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찬양이지만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에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늘 아버지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좌절하고 상처받고 낙담할 때가 다반사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 전가족 수련회 기간 중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 어떤 공동체로 살아갈지를 다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교제 공동체가 아닌 지체의 경제적 어려움과 허물과 연약함까지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이유를 성찰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증언되기를 기대합니다. 2028년 대광 학원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TF팀이 꾸려졌습니다. 단지 예배 처소의 이동이라는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세대와 부서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교회의 운동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생존을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고민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드려진 헌금이 주의 귀한 사역에 선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의 영광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평화 이루게 하소서. 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지난 밤에 아마 잘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서로 반기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잘 생존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우리가 같이 1년 더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보다 피곤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보니까. 네,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가 누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갑자기 치시려고 해서. 네, 이 웰리힐리 이 공간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역자들이 선발대로 와서 굉장히 큰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사의 인사도 전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도 이 시간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지 제가 얼굴을 못 봐서 제가 기억해드렸다가 이렇게. 네, 그래서 한 달간 연구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역, 그 다음에 내년 말씀 시리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게 되는데요. 네, 생각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주기도문 3번째 이야기를 볼 텐데 병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천천히 줄거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
그는 밤낮 무덤 사이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네, 10절까지네요. 네, 마태복음 6장 13절 저희 이 구절을 살펴볼 텐데 병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이 정가수 시작하면서 특별히 언약가족 예배에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경제학자 미노 샤피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옛 질서는 죽어가고 있고 새 질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그 틈 사이에 괴물들이 나타난다 라는 표현인데 지금 우리 시대를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과거 성장 신화가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문명의 전환기에 서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샤피크의 표현처럼 이 사이의 시간에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사이의 시간에 괴물들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 괴물들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세대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공정이라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국이나 미국이나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지향하던 나라에서 극단주의 정치가 혹은 권위주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정상이란 상태에서 뭔가 불안정함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서 미래를 낙관하고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불안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이 사이의 시간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교회죠. 이 사이의 시간에 이 불완전한 시간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는 과거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그리고 이 사이에서 등장하는 괴물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로서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들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미숙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공감대를 지금 이 사회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시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그리스도인이고 난 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긍정적인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뭔가 조금 위축되고 불안하고 잘 소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진 않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 마지막 날 그래도 저희만큼은 교회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리만이 새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독특한 사람들이란 믿음 때문이죠. 우리만이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다시 말해서 우리만이 새로운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는 교회를 긍정하고 희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이 구절 중에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성경 전반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의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딱 읽었을 때 처음에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기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악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악을 이겼습니다. 이런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진취적인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뉘앙스로 기도가
요청되고 있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왜 이런 뉘앙스의 기도일까? 여기서 악이란 표현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악한 체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한 시스템, 악한 구조.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유혹이나 일탈을 넘어서 이 악한 체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가난을 체념하게 하는 이 경제 질서, 폭력을 정당하게 하는 권력 체계, 우리를 둘러싼 이 문화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세요 라고 직역해서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악을 하나의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악한 이에게 구해 주세요 라는 번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악한 체제에 살아가는 악한 이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악이 외부에 있는 추상적인 힘이 아니고 그 체제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선택을 통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기도가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체제에 순응하면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악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거기로부터 구해주세요 라는 뉘앙스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1961년 12월에 50대 한 남자가 이스라엘 법정에 섰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에요. 누군지 잘 아시죠? 나치 친위 대령으로서 독일이 점령한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강제 이주시키거나 아니면 가스실로 집어넣었던 그 명령을 수행했던 주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1945년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로 가서 숨어 지냈는데, 결국 한 5년 뒤, 1960년 15년 뒤에 이 사람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결국에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된 거죠. 이때 아주 중요하게 이 사람의 변명이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명했냐면, 당신 정말 극악한 짓을 했어, 당신은 정말 처벌받아야 돼 라고 검사가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변호를 했어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무죄입니다. 나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나 연민이라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충실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변명인데, 이 반론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언했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을 보면서 아이히만에게 이런 말을 건넸죠. 당신의 죄는 사유 불가능성, 그 가운데서도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무능함입니다. 나치 공무원으로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상식을 따르며 충실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인 인정청소를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기까지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악의 평범성이란 이름으로 소개된 이 질문을 한나 아렌트가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돼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나 만화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뿔 달리고 정말 누구나 알아볼 것 같은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악은 매우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 사이에 깃들여 있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특별히 범죄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죠.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가 병적인 것, 우발적인 것, 자신의 인성에 어울리지 않지만 뭔가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하소연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했어,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악이 내 안에 있다기보다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엇이고, 나는 뭔가의 질병으로, 병적인 것으로, 우발적으로 이 일을 저질렀어 라는 핑계를 대는 경우를 보면서 정말 악이 저 바깥에 있는 실체이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아이만의 사례에도 보듯이 악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 안에 깃들여져 있고, 그것은 타인에 대한 냉정함, 거부, 멸시, 이해심 부족 등의 옷을 입고 문명화되고 질서화된 이 사회 안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 이런 인물이 등장하죠. 9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근데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름을 물으세요. 근데 이름을 물으시는데 대답이 뭐죠? 군대입니다. 그대로 원어를 가져오면 레기온,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군사를 상징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잊고 레기온, 로마의 군사력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직역될 만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이 제국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규정당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레기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건은 단순히 고대 미신의 어떤 귀신 들린 사건이 아니고 거대한 지배 구조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엄청난 억압과 폭력이 어떻게 이 사람의 삶에 침투해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이야기로서 이 에피소드가 소개됐다는 거죠. 예수께서 드러내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너 레기온, 너가 그렇게 병들고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체제에 네가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너의 고유한 이름을 잃고 레기온이라는 이름에 이 억압적인 질서에 네가 그대로 포획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체제의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병들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넌 이용당하고 있어. 이런 맥락에서 이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에 와서도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이름보다 이 시대의 이름에 포획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연봉, 학벌, 직업, 그리고 우리가 어떤 외모를 가졌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자기소개서가 돼요. 우리가 어떤 이력서를 갖추고 있는가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소개서가 되죠. 그 이력서가 없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SNS에 올라가고 있는 그 사진,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해주는 그 클릭수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성을 띱니다. 그뿐 아니죠. 우린 대출금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대에 늘 끌려다니죠. 그러면서도 이런 삶은 어쩔 수 없지. 주말에도 밤늦게까지 쉼없이 일하면서도 어쩔 수 없잖아. 대출금 갚으려면 대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우리 모두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유로서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기대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면서도 희소한 상품을 소비하는 것,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명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성을 띱니다.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지만 내가 이런 걸 소비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엔 불안이 여전히 있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끊임없이 갖고 살아가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그런 자아를 갖고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무수한 욕망에 이끌리고 타인의 기대에 점령당한 레기온의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자,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은지 자기 확신도 갖지 못하고 이 사회 안에서, 이 폭력적인 구조 안에서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도 없이 그냥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현실을 주목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어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포획하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일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회적 실체 안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기보다 포획된 상태라면 구원의 손길이 절실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엇을 다루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레기온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 사람을 회복하는 과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들은 예수께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돌아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제정신으로 돌리게 하신다는 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그래, 내 생각이 그래 라고 그냥 습관처럼 얘기하면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우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과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의 구멍이 만나서 형상화하고 있는, 형성된 어떤 실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있던 것들로부터 놓이기 시작하는 것,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결핍이 만들어왔던 그 정신이 새로워지는 것. 예수께서는 사람을 회복시킬 때 우리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돌려놓는 것을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와 앉아있다, 조급함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뛰어다녔던 사람이 평안을 찾고 가만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뉘앙스로 이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야기하라. 한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원래의 가족에게로, 원래의 마을에게로, 공동체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제정신이 들게 하셔서 이렇게 옷을 입고 앉아있을 수 있는 상태로 돌려보내주셨어. 이 얘기를 왜 하라 그러죠?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요. 사로잡혀서 포획된 삶 말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요. 성공의 공식이 정해져 있고 행복의 길은 하나뿐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지만, 그래서 늘 분주하게 뛰어살고 있지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내 집 마련, 이 길을 벗어나면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길이 있다. 예수를 만나면 제정신이 들게 되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그 사람을 그렇게 돌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데, 그것은 아주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 사람의 삶으로, 원래 인간다운 삶으로 그를 복원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께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축사한 그 사건의 맥락을 쭉 이어서 마가복음 결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5장 39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의 생애를 쭉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순간 로마의 백부장이, 그 체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근데 그 표현이 뭐죠?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으로 로마를 살아갔던 사람, 그 체제에 묶여있던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니, 뭐가 달랐을까요? 사람의 삶,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셨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증언으로서 예수의 생애 한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뭘 봤길래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십자가 상황 안에서의 예수님의 어떤 처한 그 곤경을 이렇게 묘사했었죠.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우리가 짧은 한 단락을 읽었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누가복음 읽었던 이 상황은 어떤 사건이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올 수 있지 않겠냐?
정말 네가 겪고 있는 이 공경을 네가 뭐라도 좀 하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과 도전을 받았죠. 그러나 이런 조롱과 미움 속에서도, 이런 오해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죠? 네, 죽음을 선택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내뱉으시죠.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찾지 못했지만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그 군중들 사이에서 자비의 목소리를 내시죠. 모욕적인 자리에서도 온화한 미소를 흘려보냅니다. 예수를 굴복시키겠다고 만든 이 자리에서 예수는 죽음을 선택하면서 구원의 손을 여전히 내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 체제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목격한 아주 중요한 것,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한 중요한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자녀다운 삶이야. 그건 뭐죠? 사람은 언제나 악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증오나 미움이란 개념이, 증오나 미움이라는 게 사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 안에서 실체화되죠. 아, 이게 증오구나, 이게 미움이구나 라는 것을 관계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늘 확인한다고요. 사람은 늘 그렇게 악의 유혹 속에서 악의 화신이 되어서 악을 실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악의 실체를 자신 안에 담는 것을 거절하셨죠. 자신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악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거절하셨죠. 그 자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선이 악을 이긴다, 아니 악이 선을 항상 이겨 라는 신념을 뒤집는, 선이 악을 이길 수도 있어 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삶의 자리로 만드셨죠.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네가 사람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게 말하여보라. 예수의 생애에 중요한 방향성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의 생의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방향성은 뭘까요? 정말 세상을 뒤집는 큰 일을 하겠다, 내가 업적을 세우겠다 라는 것을 유혹으로 거절하시겠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뭔가 좀 할 수 있다면 뭔가를 보여줘라, 어떤 과업을 이뤄라, 세상 기준을 따라서 뭔가를 해낼 때 가치 있다라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해봐. 이건 내가 시험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관되게 보여주는 생애를 살 거야. 탄생해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는 삶을 통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까지 사람이 된다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난 보여줄 거야. 여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그래서 여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악을 폭로하는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회 구조가 매우 불평등하다, 이 사회가 깨어져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면서 이 구조를 탓하는 것, 이 구조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야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에 포획되지 않은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이죠. 기독교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체제에 포획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란 단어에 담아요.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구약과 신약 전체 스펙트럼 안에서 볼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걸 볼 텐데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큰 역사적 이벤트가 두 번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 보시면 두 개 큰 이벤트가 나오는데, 첫째는 출애굽입니다. 그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큰 사건을 겪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정죄라고. 이것이, 이게 큰 아이러니죠. 분명히 마음에 안 들면 한 2000년 같이 일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다, 끝내자. 나 너희 2000년을 내가 들여다봤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오신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기에 사로잡혀 가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끝이 아니고 이거 새로운 시작이야.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야.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중요한 미션, 소명이 있는데 아들 딸 낳고 잘 살아. 정착할 생각을 해. 그 사회에 정착해야 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착한 그 사회의 사람들과 이웃이 돼야 돼. 잘 들어. 그 사람들하고 이웃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깊이 연결되고 관여해서 살아내야 돼. 이게 너희에게 주는 미션이야. 그 도시의 번성을 위해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미션으로서 예레미야에 등장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평했겠죠. 아니, 이럴 거면 우리를 조금 높은 위치로 보내주시지, 좀 뭔가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보내셔야지. 이건 우리가 살기에도 살아남기에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끌려온 자리, 소수자의 자리는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신은 알고나 계십니까? 우리를 마주하면 누구나 우리의 편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매우 차갑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 현실을 당신은 정말 모르십니까? 이 현실에서 그들과 이웃이 돼서 그 사회를 더 나은 길로 만들라고요? 더 연결된 깊이 있는 삶을 만들라고요?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맥락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6장을 보실까요? 6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람에서 봉합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서 진을 칠 것이다.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서 진을 칠 것이다. 이 6장을 보면 악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악은 어디 있죠?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들이 악이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악이죠. 6장 1절에 3절을 보면 우리는 선한데 악한 저들이 우리를 침략해 힘으로 눌러서 우리 힘들게 한다는 뉘앙스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이 이분법처럼 딱 떨어져 있는 듯한 뉘앙스를 받죠. 악은 북쪽에서 오는 실체고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저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죠. 그러나 후반절 6절에서 7절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점령할 흑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는 탄압이 장악되고 있다.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서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일 뿐이다. 악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에서 고통을 받을 때는 악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6장 하반절을 보니까 악이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이 사회 안에, 우리 안에 있죠. 야, 니네 사회를 봐라.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야, 어떻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웃이 돈벌이의 수단이 돼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런 사회가 됐니?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지켜봐주는 공동체가 되라고 했는데, 새로운 질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너희 사회는 왜 이렇게 됐니? 너희 사회는 마치 오래전에 얘기했던 가인의 죄악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가인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자기가 이길 수 있으면 동생도 밟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관계의 단절, 책임의 회피, 타자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죄악이었죠. 근데 그 죄악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아주 중요한 통찰이고 경고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유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조금 길지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유배에서 돌아와야 되죠. 그것은 단순히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죠. 이 유배의 목표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그때에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유배를 보내는 목적은 나의 자녀가 되라, 나의 아들이 되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겪어내며 이겨내면서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목표로 이 과정을 갖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 보세요. 너희 속에 새 영을 주어서 돌같이 굳은 마음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에 오면 어떤 표현이죠? 제정신 들게 하겠다. 이 사회의 문화에 포획된 그런 정신 나간 상태에서 다시 돌려놓겠다.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겠다. 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내가 겪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형제자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서로의 삶에 복이 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삶으로 돌려놓도록 너의 세월을, 너의 시간을, 그 과정을 갖게 하겠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이것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냐? 빌립이 예수를 곁에 두고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을 뭔가 보여주세요. 우리 이 시골에서 병자나 고치지 말고 더 큰 무대로 갑시다. 사실 빌립의 마음에 있는 욕망은 이거였죠.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면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갈릴리 한켠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만나서 먹고 마시는 그 정도 일 하지 말고요. 우리 더 큰 계획을 갖고 더 큰 꿈을 꿉시다. 당신 정도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대로 예수를 마주했던 거죠. 우린 늘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대와 소원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뿐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말이야, 네가 갖고 있는 아젠다가 실현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아버지를 바로 이해하는 거야. 와, 내가 한가한 거 같니? 내가 할 일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의도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정말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 곁에서 시간을 보내잖아. 그 사람 문제에 귀를 기울이잖아.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잖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그 사람의 삶을 천천히 회복시켜 온전하게 만드는 그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그래요. 성경의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달리 보여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흔히 어떻게 소비되냐면, 결국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총리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더라, 이집트 사회 안에서 굉장히 큰 일을 했더라 라고 소비되는 경향이 많은데, 요셉의 이야기는 초점이 어디에 있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아우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정점은 여기 있죠.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요셉이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다른 형제들과 살면서 매우 버릇없이 굴었던 작은 소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거짓말하고 형제 무시하고 아버지 편애를 이용해서 형제들을 힘들게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 돼요. 그래서 물론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끔찍한 일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요셉이 자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겪을 만한,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의 반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팔려간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오는지를 보자 라는 것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정말 억울하게 팔려갔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10년을 살고 20년이 살면 어떤 인생이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떠올리면서 상상해 보세요. 난 정말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은데, 난 이거보다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인생이 이렇게 허비되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한데 라는 자리에, 그런 만족감이나 뭔가 충족되지 않는 그 자리에 5년, 10년, 20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억울해, 나 힘들어,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라는 하소연을 내내 하죠. 근데 꽤 시간이 흘러 요셉의 삶을 봤을 때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자기를 판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당황하죠. 놀랍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형님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이 앞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참여하셨다고. 이런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참여하신다고.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만들죠? 자기를 판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히세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잘 아는 구절인데 어떻게 읽히세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 구절 어떻게 읽히세요? 예수님의 목표가 뭐예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종의 모습을 취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 자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걸 두려워해요. 혹시 내 삶이 패배자가 되지 않을까? 이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실패하고 낙오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수치 때문에 그 수치를 뭔가 채워가려는 그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 루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경제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난 낙오자가 될 거야, 난 실패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와요. 내가 애써 그렇게 관계 맺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런 삶을 내가 억울한데 그걸 왜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 걸 하는 순간, 웃으면서 손 내미는 순간 저 속도 없네? 라는 평을 받으면서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그 패배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회에서는 조롱하는 삶일 수 있지만, 이 사회에서는 기피하는 삶일 수 있지만, 이 사회에서는 위태로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 따름이라는 놀라움에서 보면 그 패배한 자리가 진정한 삶은 사는 자리다. 정말 사람답게 사는 자리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으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답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가 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답해줄 수 없어요. 인생이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을 들었다면 반드시 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필요들에 이끌립니다. 굶주리지 않아야 되고, 안전한 거처가 필요하고, 꽤 우리를 괜찮게 할 옷들을 구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거기에 매달릴수록,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의 진짜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정말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넘어서요. 생존을 넘어선 그 무엇, 소유를 넘어선 그 무엇, 성취를 넘어선 그 무엇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다운 삶이죠. 인간다운 삶. 그것을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폴 세잔이라는 한 화가의 작품입니다.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적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없다고요? 반전인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 제일 중요한데 진짜 없어요? 그럼 지금 핸드폰 켜세요. 핸드폰 켜셔갖고요, 이거 봐야 돼요. 폴 세잔의 초상화 보세요. 이 정가수기 때문에 이게 쉬어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켜고 폴 세잔 치고 초상화 치면 뭐가 뜨는지, 그 뒤에도 인터넷에서 쳐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올려주세요. 네, 보셨나요? 네, 굉장히 많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특징이 있죠. 보통 초상화나 아니면 사과 그림을 보면 어떻게 그려야 그림답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술 전공하신 분들 다 아실 거고, 소시적에 사과, 대상, 이 그림 스케치했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좋은 그림이죠?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나와야 돼요. 선명하게 그 물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나와야 되죠. 근데 폴 세잔의 작품의 특징은 뭐죠?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작품처럼 만들었다고요. 이게 이 작가의 의도이고 이 작가가 알려진 계기라고 합니다. 왜 그리다 만 것 같은 작품들을 이 사람은 그리게 되었고, 이것이 이 사람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었을까? 이 사람의 의도는 이거예요. 내 그림은 미완성이다. 근데 완성은 언제 되냐?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갖기 시작할 때 내 그림이 완성된다. 내 초상화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 이런 모습이 아닐까? 라고 호응하고 반응하는 그 순간 이 그림이 완성된다라고 의도해서 완벽한 인간을 그리기보다 미흡한 인간을
모자란 인간을 그렸던 거죠. 저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린 늘 독립된 존재라고 믿어요. 우린 뭔가를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틀밤 동안 계속 살펴봤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언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관계에서 파산한 존재라고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나오네요. 이제 그림이 나왔어요. 이 그림이에요. 예.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길 원하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통치를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주님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성경은 인간을 미흡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모자르게 만들었다고요. 그걸 얼마나 여러분이 실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진실은 이거예요. 우리를 미흡하게 만들었다. 부족하게 만들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 텅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 비어있는 것을 만들어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허기를 느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죠. 관계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채워서 내가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싶어요. 그것이 소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소유를 갖고 이런 것들을 채워나갈 때 내 삶이 뿌듯하고 뭔가 채워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지만 인간은 그걸로 채울 수 없는 모자람을 갖고 있대요. 그것은 단순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신이 채워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자르게 지어져서 반드시 신을 마주하고 신과 연결될 때만 사람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과 그렇게 연결된 인간이 그 생명력을, 그 호흡을 부여받은 인간이 타자와 연결되기 시작할 때, 소위 말해서 공동체로 직물처럼 짜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걸 성경이 뭐라고 부르죠? 몸이 되었다. 몸, 실체가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부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모자르게 살아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미흡한 사람처럼 보이게 살아갈까? 왜요?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필수적인 것들을 꼭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생명력, 타자와의 공감하고 함께하는 생명력. 이것 없이 인간은 인간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중요한 증언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현실의 자리는 때론 유배의 자리라고 느껴질 만큼 가혹하고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여기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건네고 있는 거죠? 거기 살으라고요. 거기서 씨름을 하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향해서 미소 지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라고요. 그것은 윤리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용서해라, 못하겠는데요. 악을 이겨라, 안 되겠는데요.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야. 재산을 반이나 나눠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관계에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씨름하려면 무엇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연결. 우리 어제 오전에 그래서 그 연습을 했었습니다. 왼손의 기도, 오른손의 기도, 포개는 기도. 아주 단순한 실천이지만 제가 그렇게 소개했었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 그렇게 분투하게 싸우는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본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이 사회에 이 문화에 포획된 것은 아닐까?
라고 가만히 성찰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생각 없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만 계세요? 왼손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생각과 마음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 불안에 대해서, 그 걱정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라고 머물러 본 경험이 있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정교회를 하면서 산말기 나눔 끝에 오늘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그렇지,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는 인격적인 사귐을 경험하고 계세요? 우리가 뚫어야 될 건 거기입니다. 공동체를 하자, 이 세상에 악을 폭로하고 변혁적인 사역을 하자, 해야죠. 그러나 근본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기본인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관계에 대해서 파산한 사람인지, 거기로부터 우리가 정체성을 두고 그 출발선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매일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박감과 간절함과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 사귐이 없이는 우리는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일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삶이 가능한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괴물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을 두렵게 하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하고 지켜야 할 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포획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그 생명력을 살아낼 사람으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존재를 그렇게 단단하고 두껍고 깊게 가져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싸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을 갖고 이 산을 명해서 이쪽으로 옮기라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맡기세요. 형제의 고통을 듣고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라, 못하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신념을 바꾸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거 명하세요. 믿음을 갖고 요청하세요. 저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통받는 길에 서서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사회 속에 포획된 내가 제정신이 들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받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어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살아낼 우리로 오롯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더불어 함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여정 안에 있어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우린 공동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살기 위해 그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전가수를 떠나가면서 우리 현실에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꿈을 꿉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교회나 결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자매로서 어떻게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지를 질문하면서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3일의 시간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들, 질문들, 도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페이퍼가 없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불편하시겠지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고백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위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를 의탁하면서 기도합시다. 더불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네트워크 형제교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복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마무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선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또 외우신 분들은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함께 선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